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았는데, 부모는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구나. 때로는 젊은 그러한 그 부모들보다는 연세가 많은,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제목이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의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보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건강하고 활발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습은 참 좋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아프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육체가 연약해져서 병들은 그런 성도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피부로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쉴 수 없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또 육신이 약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야지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무언가 일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항상 웃고 사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한테는 좋은 일들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제가 조금만 내 사는 이야기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제가 책을 쓰면 몇 권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바가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깨진 바가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깨진 바가지 같아서 한 손으로 막으면 다른 곳이 새고, 또 또 세면 또 다른 곳이 새고, 또 다른 손 막으면 또 다른 곳이 새서 막을 수 없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바쁘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쯤 해결이 될까? 언제쯤 해결이 될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졸업이 가까운데, 대학생들 말이에요. 이제 졸업이 가까운데,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졸업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노후 준비를 안 했는데 내가 노후 준비를 노후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내 노후는 보장될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내가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지만 되는데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이 시험을 잘 치르고 시험에 성공해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취직을 해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을 하는 첼로를 하는 그 우리 유리 청년이 학교를 이제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이 돼가지고 그 직장에 취직을 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다 이럴 때. 그런데 제가 우리 유리가 그 직장에 취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 아니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동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가서 혼자 생활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을 네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가난이에요. 당시 사회는 가난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지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겁니다. 나 교회 다녀도 손해봐. 그런데 교회를 뭐로 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순교를 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카타콤에 가서 보았는데, 이 굴 속에 굴을 파고 성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곳에 신앙 지켰던 옛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찬송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드리고, 어떤 때는 말씀도 붙잡고 은혜를 çok 많이 받지만, 어떤 때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은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지만 얼마나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나의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이기느니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7절에 자, 따라합니다.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넉넉히 이기는데 따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시련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권력과 힘과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정치를 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심지어는 집에서 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뜻한 대로 쉽게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쉽게 되는 일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적이거나 아니면 사기성이거나. 뜻하는 대로 계속해서 쉽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은 기적이거나 아니면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그렇다면 실패자로 손해보는 사람으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돼야지만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씨름해서 혼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씨름하는 것은 그래서 교만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깁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한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약함이 오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말은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해서.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라고 뜻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고 실패했다고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섰습니다.
수만의 군대와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선포하고, 그 선포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었고, 이 다윗이 달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면 이깁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이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이길 수 있고 어떤 것은 됩니까? 나는 힘이 연약한데 어느 정도의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형편을 도살당할 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임을 당할 양.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소를 잡는 것이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소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어렸을 그런 때에 동네에서 소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소를 잡았습니다.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잡은 것은 아니죠. 동네 어른들이 소를 잡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소가 농사를 지을 때는 잘 가던 그런 소가, 여러분, 이제 죽을 줄 알고 끌려갈 때는요, 안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앞발 뒷발 다 버팅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빗자루로 막 어른들이 때려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소의 눈을 보면 눈물을 뚱박뚱박 흘려요. 아마 뭐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살당할 양,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상이 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지가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라고 양이 막 하면서 외치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새끼 양들도 있지만, 가족 양들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이게 도살당할 어린 양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도살당할 어린 양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도살당할 어린 양,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형편이라도, 내가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여김을 받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모든 일에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긴 이기는데, 모든 일에 이기는데, 이 모든 일에 이기는데 어떻게 이게?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본다고 생각하십시다. 이제 뭐 월드컵 경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항상 경기를 하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반, 후반 다 지나가는데 후반전 40분까지 막 넘어가고 있는데 4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4대0.
그럼 답답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44분이 되고 후반전 45분이 되고 4대0. 이제 졌구나. 그때 심판이 이렇게 추가 시간표를 듭니다. 3분 해가지고 추가 시간표를 이렇게 딱 드는데, 여러분 그때 그 3분 안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링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5골을 몰아서 넣으면 몇 대 몇이 됩니까? 5대4가 됩니다. 이게 이기는, 넉넉히 이기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하는 이 헬라가 완벽한 승리. 형편과 사정을 보면 부족해. 이길 수 없어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보면 이길 수 없어요. 조건을 보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조건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기는 것, 이것이 휘페르니코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완전합니다. 성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문제들이, 시련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하고 예수님을 통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본인이 이겨야지만 됩니다. 누가 도와주고 누가 찾고 도와주고 협력, 그러면 약해져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시험은 본인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있습니다. 실패와 가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마음의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완벽하게 여러분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제쯤 이길 수 있습니까? 언제쯤? 이기는 이기는데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됩니까? 언제쯤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느니라. 이길 것이다. 내일 이길 것이다. 모레 이길 것이다. 10년쯤 되면 이길 것이다. 내가 능력이 되면 이길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냥 이기느니라.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게 현재요. 현재. 지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덧입는 그 순간이 바로 이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기고 있는 상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끝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이기고 있는 중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무지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기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십시오. 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이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지요? 어렵지요? 피곤하지요? 라고 물어보면 예, 힘듭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피곤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요, 나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대 0이었지만 여러분 이제 이 추가 시간 3분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 손흥민이 골을 넣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한 골 한 골 들어가면 이게 이기는 중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러지 예수님을 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통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하면 더 큰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고 주님께 승리의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나 누가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까? 주님을 통하는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는 사람은 완벽한 승리,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마침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